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크게 한 3번 반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한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한번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말씀을 붙드시고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66권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어지고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지고 또한 마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땅은 아버지 심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징조대로 말씀대로 다 하나하나 아버지 이루어지는 이 광경들, 우리 앞에는 위기로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66권 생명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밝히 깨달아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성품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으로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도 주께서 붙드시고 그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또한 사모하게 하시며 듣고 새롭게 하나님 조성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의미가 매우 깊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 아이고 이건 뭐 쉽네,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이 받았을 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참 상당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난해한 구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해한 구절은 억지로 풀 이유도 없고 이것 때문에 신랑이 버릴 이유도 없고 이 난해한 구절은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7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티와 들보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끝맺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이어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맺지 않으시고 6절 말씀을 주었다.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귀한 것이지요.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는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며 돼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에 대한 말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와 돼지를 사물적인 개와 돼지를 우리에서 키우고 하는 이 개와 돼지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개와 돼지들의 특성들을 살피시게 되어지게 되면 개와 돼지에게 왜 거룩한 것 또한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왜 던지지 말아야 되겠는가? 왜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바로 거룩한 것과 또한 진주를 어떻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거룩한 자 너희를 참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바로 형제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죄하는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상 많은 영혼들 그들을 보고 입 다물고 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딴 형제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마음대로 판단하는 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었다 했습니다. 판단하고 징계하고 또한 이 재판하는 것은 재판자가 하나다 그랬어요. 입법자. 이 법을 만드신 그분이 법을 어떻게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입법자가 하나님이시요 법을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홀로 심판주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이 계명, 율법, 율례, 이 법도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입 한마디도 뗄 수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도 교회 안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했고 분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면 지난주에 티와 티끌에 대한 얘기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는 의미의 비판을 형제들끼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7장 1절부터 5절로 이 가르침을 끝내셨다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방향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산상수훈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갔을 것이라는 들려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위험을 너무 피하다 보게 되어지니 어떻게 그러면 자꾸만 이 비판하지 말라 하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지고 들어오고 해석 잘못하고 또한 이단 사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게 되어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영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위험을 너무 피해서 이 영적인 영들을 증명하고 또한 영들을 시험에 오는 이와 같은 일들 앞에 여러분 어찌 하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입을 닫고 가만히 그 상황 속에서도 있겠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수 있겠는가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위험을 너무 피하다 보게 되어지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대물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판단과 분별하는 메시지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을 잃게 될 것을 6절에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증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지게 되면 해초리를 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 저 세상 앞에 어둠 앞에 빛으로 빛된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따라서 직분의 역할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관으로 하답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분별을 잃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 판단과 분별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교회는 건증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유기체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이단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를 가장한 또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서로 하면서 들어와서 이단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말이에요. 이 땅에는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은 혼란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여러분의 판단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심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도 세속적인 것을 경계하고 이단을 드러내고 이것과 관련된 판단을, 다시 말하면 비판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음에도 판단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세속과 이단에 대해서 바로 눈을 감아버린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판하지 마라 했으니까, 남 판단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것까지도 세속과 이단이 우리의 성도들을 마구 흐트러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린다고 하게 되면 오류가 이 교회를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6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과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비판하지 말라, 티와 들보에 대한 이 말씀과 오늘 7장 6절에 있는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선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와 듣는 자 그 사이를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거룩한 것, 오늘 거룩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 진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것 혹은 진주라고 하는 이것은 비유로 된 복음을 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복음이다.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거룩한 것을, 이 진주를 개나 돼지라고 하는 이 돼지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개와 돼지가 무엇이길래 그러냐 이거죠. 개와 돼지라고 하는 이 말은 역시 비유적인 말씀으로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복음을 받는 자 가운데 개가 있고 돼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육하는 그런 개와 돼지 말고요, 사람 가운데 개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가운데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라고 하니까 알겠죠?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그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그것도 복음을 받는 자가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복음을 받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해서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한 영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공간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은 보화와 같은 수많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치와 모든 걸 평가해 보였을 때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 가치, 천하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이 만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치보다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을 받게 되어 한 영혼이 구원되었을 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빼고 그 모든 만물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심령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는 하나님 당신만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해초리 때려주겠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해초리 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질 때도 어떤 때 우리 부모의 심령이 아프든가요. 형제지간에 서열이 있다고 형이 되어지고 누나가 되었다고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동생 구박하고 말이에요. 동생을 가지고 말이에요. 때리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별로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큰 애든 적은 애든 간에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된 자가 동생들을 야단치고 동생들을 구박하고 때리고 분육하고 교육한다고 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 예수를 잘 믿니 못 믿니 하면서 형제를 자기 판단을 하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영혼이 구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 빼놓고 이 만물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복음 들은 그 한 영혼 구원받은 한 영혼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족 속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가치 여러분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까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는 오늘 본문에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한 상을 펴놓고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서로 웃으며 서로 축복해줘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아직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개, 돼지라고 여러분 지칭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농담이 아니거든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거 무지하고 어둠의 제약으로 어둠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빛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해서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게 되어질 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뿌리게 되어질 때, 씨앗을 뿌리게 되어질 때 이 씨앗은 생명 자체가 있습니다. 썩은 씨앗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서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뿌리게 되올 때 길가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새 생명 되었는데, 생명 얻은 자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가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옥토만 찾아다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씨가 떨어집니다.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밭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옥토에도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토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이 난해부절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해놓고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주지도 말고 진주 던지지도 마라 했는데 해놓고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개와 같은 사람들,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해놓고 상할까 염려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분별하면서 사람을 마치 판단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난해한 점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기에 괜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신앙에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성령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길가에 모든 것에 뿌리라 그랬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뿌리라 그랬고, 그런데 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등 뒤에 던지랍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에 우리 신앙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성경도 아닌 다른 것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한 철학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추월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자고요. 만나자마자,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물어보자고요. 네?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서 돼지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개와 돼지, 성경이 말하는 개와 돼지, 이것은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을 가리킬 때, 음란한 동물로 규정되었을 때 바로 개와 돼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했어요. 성경은 음란한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는 이것을 사람의 식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돼지고기도 많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이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이 기록될 때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는 특징만 가지세요. 개와 돼지의 부정하다고 하는 특징만 가지세요. 그리고 식용으로 삼는 이것은 이때에는 식용으로 삼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된 것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은 식용으로 삼아도 됩니다. 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이 법도를 주었을 때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모래 사막,
뜨거운 사막을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끌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냉장고가 있습니까? 눈이 내리는 겨울에만 이동하고 있습니까? 가는 것이 항상 태양빛이 내려비치는 그와 같은 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된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부정된 음식이라고 이 부정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동물들은, 고기들은 비늘 없는 것인 이 모든 것, 굽이 갈라진 이런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부정된 거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때 더위 있는 사막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얼른 도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곳에 정력식품들을 먹여버리고 돼지와 같은 이와 같은 굽이 갈라진 이런 것들은 뭐 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은 고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부패성이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기,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 엄나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전까지 가는 선민의 여정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식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나 율법을 배우게 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개와 돼지는 부정하고 음란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바로 식품적인 것을 담지 말고 바로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을 지칭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 바로 개와 돼지를 지칭할 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개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없음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녀의 떡은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얘기하죠. 선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 하나님 없음의 인생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를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와 돼지를 배교자를 가리키는데 개와 돼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이키며 이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부정은 음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정신을, 이 개의 특성을, 이 돼지의 특성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유를 범하는 자를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자기가 토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가갖고 그걸 또 집어서 덜렁 먹어요. 더럽죠? 부정하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뭐 퐁퐁으로 씻고 뭘로 씻고 막 해줘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눕는, 바로 이것이 개와 돼지, 이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자 되었다 하면서도 바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워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집요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동물에 비유한 신앙인들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참다운 십자가보다는 현실적인 출세욕과 또한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또한 온전한 말씀을 듣고 살아내기보다는 가식되고 외식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입으로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새기시기를,
입으로만 그와 같은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라고 회개하지 않게 회개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다가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령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들이 말해요. 이와 같이 개가 되어버리고 돼지가 되어 도로 구덩이에 누워버리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예언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응하였다고 하는 메시지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일을 자기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형태를 오늘 개와 돼지로 어떻게 주지 말고 그들에게 또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던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왜 그러냐? 잠언 26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취급하고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이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함께 보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진리는 거룩하며 진리는 진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것, 이 진주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천국 메시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이것을 바로 거룩한 것이요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형을 분명히 분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복음서에 나나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바로 그들을 다루신 방법을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대면했을 때와 세리와 창녀들을 대면했을 때에 예수님의 태도와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고 독순을 바로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재중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을 대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데 복음을 들고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자신 앞에 세우는 어두운 죄인들 앞에, 이도 죄인은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빛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다 어둠이잖아요. 바리새인도 어둠, 세리도 어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어둠 아니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둡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복음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이 다 어둠이, 예수님 보기엔 다 어둠인데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요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어둠이요 하면서 질책을 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삼아준 자 중에서 선민 이스라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는 그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이 자신들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만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복음으로 어둠인 그들 앞에 나타나 서 계신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이 진주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개, 돼지에게 던졌을 때 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상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 상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순교자된 돌무더기에 그 갇혀버린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세상의 돌로 들어치게 되어지니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을 때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를 만났었을 때 여러분 그는 아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어둠이 그를 감싼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도 더 밝은 구원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난 자, 복음을 만난 자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누가복음 23장을 잘 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여러분 구별해서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빌라도를 대하는 예수님 또한 헤롯 왕을 대하는 예수님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헤롯 그는 왕이잖아요. 표적과 기사만 찾아다니는 자 아니었습니까? 불경건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병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가 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금 분봉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 있는 왕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기록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 입을 여십니다. 이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 헤롯은 선택받았다는 유대인 안에 있는 왕입니다. 왜 그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가 물을 게 되었을 때 똑같은 현장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재판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이처럼 동일한 진리의 관점에서 다루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대하셨고 가르침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병케지 않으셨고 특정 제시 방법을 변화시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민 삼아준 자예요. 그의 왕입니다. 알아도 밝히 알아야 될 자입니다. 몰라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냐 만왕의 왕이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묻게 되었을 때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개와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라고 하는 짐승에 속한 무리로 있는 이방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묻게 이방인이 물을 때 예수님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주 곧 선명하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복음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단순히 전도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마치 종이 조각을 그 예수라는 복음 이 전도지를 가지고 종이 조각을 내 던지듯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 기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내가 만난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한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얘기를 거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간파했습니다. 아, 이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며 공동적인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토론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그것만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질을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앞에 서 있는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어둠이요,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빛이란다, 창조주란다, 생명이란다. 그러면 너는 그런 주변 가투리적인 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인지, 어둠이 떠나가 사탄이 떠나가서 새 생명 얻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된단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말고 네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이란다. 물. 내가 물 좀 달라고 너희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여인의 진정한 필요를, 바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집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그 여인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로 새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젖으로 기를 것인지 딴 딱딱한 음식으로 기를 것인지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말은 곧
분별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권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각 타입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아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는 대답하지만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냥 대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의미 없이 평상처럼 그냥 만날 줄 모르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의미 없이 1분 1초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 첫 말씀에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첫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된 자들은 어느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만나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낚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지옥구렁텅이에서 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미끼를 뭘 사용해야 될까? 분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와 돼지는 죄와 악의 결과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곧 개와 돼지의 성품이 된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지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또 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진가를 인식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9절 말씀에 생명의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거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꿔 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복음, 이 비밀, 에베소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사도행전 8장 8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왔던 황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갖고 있었고 성경을 실제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접근해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는 황관이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읽고는 있는데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말이에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황관이 66권 생명의 말씀을 그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들어서 펴서 읽고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듣고 먼저 깨달은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은 것을 깨닫습니까? 읽은 것을 깨닫습니까? 했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성경의 보관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보관만, 성경을 보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관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이 말씀을 환관에게 어떻게 돼요? 빌립이 접근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쳐내야 됩니다. 아멘.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가르쳤으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만나는 한 주간 동안에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석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의 해석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밝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것을 정욕에 빠지고 행락에 빠지고 그것에 종로로 타며 악독과 투기와 가증한 일을 하며 피차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앞에 빛된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 합니다. 어두운 수가성, 아버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서 있는 어두움인 그 여인 앞에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찾아가 만나 주었던 것처럼 복음받아 새 생명 얻은 우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 내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너를 위하여 생명거로 분별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